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어디다 참 두기가 참 곤란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돈이 별로 안 많아 봐가지고 숨길 만큼 돈이 없어서 봐가지고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게 참 곤란한 문제였답니다. 이걸 가지고 있자니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쟁이 많았답니다. 언제라도 이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 들어오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될 만한 것들을 집안에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쉽게 뺏길 수 있으니까요. 도둑도 많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 땅에 숨겨두는 거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숨겨놓는 거였답니다. 근데 이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밀 유지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도 잘 말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놈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실컷 키워놨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묻어둔 것 싹 파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자식들도 많기 때문에 자식들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 남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만 숨겨놓고 있는 경우들도 많았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묻어놨다 말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는다든지, 아니면 이 전쟁이 많았다니까 이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푹 죽여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가 그 당시 많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놓은 장소는 아무도 모른 채 그냥 그대로 묻혀서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비슷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했답니다.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한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밭에서 발견된 이 보화는 누구 겁니까? 밭 주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파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주죠. 어떡합니까? 밭을 사야 됩니다. 자기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밭이 내 밭이 되어야 그 밭에서 발견된 이 보화도 공식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밭을 안 팔라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밭을 안 팔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돈 2배로 쳐줄게,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돈 2배로 쳐줄게, 시세에 2배로 쳐줄게, 팔아라. 그래도 안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럼 5배로 쳐줄게, 팔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사야 되니까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돈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남의 밭에서 농사 짓지도 않죠.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지었죠. 그러니까 밭을 사긴 사야 되겠고, 돈은 없고 어떡합니까? 이제 집 팔고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밭의 주인이 아마 이 사람을 바보 같다고 욕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저 밭은 그 정도 값어치는 없는데, 저거는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저 밭을 500만 원이나 돈 주고 사다니, 저런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아마 혀를 끌끌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은 그 밭 사야 됩니다. 왜요? 그 밭에 이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되는 보물이 묻혀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당장 이 100만 원짜리를 500만 주고 사는 거, 이거는 돈도 아니에요. 왜? 거기에 몇 억짜리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밭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그걸 사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 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밭의 가치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밭을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밭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보화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보화가 천국 얘기인 겁니다. 저는 지금 천국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밭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천국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천국이 아무나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공개된 것이 아니랍니다. 숨겨져 있는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왜 아는 사람만 압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모릅니다. 뭐 나중에 죽어서 뭐 어떻게 되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살아있을 때 재밌게 살아보자, 이건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 죽어서 가는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지금 당장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즐기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천국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매느냐, 그거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거기가 좋은 곳인지 아는 사람은,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좀 손해보더라도, 이 땅에서 좀 덜 재밌어도, 좀 맛있는 거 덜 먹어도, 좀 더 작은 집에 살아도, 좀 더 작은 차를 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지금도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후에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놓는 것, 당장은 그게 크게 보일지 모르고 그게 당장은 기분 좋아 보일지 몰라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싸들고 가실랍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서 이 땅의 보화 얼마나 여러분 챙겨 가시겠습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걸 영원히 갖고 있을 것처럼, 천년만년 그거 갖고 있을 것처럼 얼마나 거기에 목을 매는지 모릅니다. 한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함경남도 흥원군 삼호라는 동네에 김성명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오래된 옛날 얘기 같습니다. 이 김성명 장로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 인근에서는 예수만 믿는 사람 치고 김성명을 모르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소문이 날 만큼,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분이 유명했답니다. 이분이 3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힘들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장사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사에 근데 탁월한 이런 재주가 있었나 봐요. 부산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물, 비단 장사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냥 돈을 정말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그래서 함경도 삼호면 그 일대의 땅을 이 사람이 다 샀답니다. 그리고 기와집을 99칸짜리 기와집을 지었답니다. 저는 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칸이 어느 정도인지 99칸이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오는데 어쨌든 뭐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99칸짜리 기와집을 지었대요. 그리고 4년제 사립학교를 이 사람이 또 세웠답니다.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근데 이 동네에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캐나다 선교사였던 맥도날드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이 김성명 장로, 그러니까 장로가 되기 전이죠. 예수 안 믿을 때 면장이었는데요, 자기 조카가 거기 면석이로 있었답니다. 근데 이 조카가 면석이로 있었던 이 조카가 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있을 수 있냐고 면석이에서 잘라버렸답니다. 너 같은 놈한테는 그런 거 자리 아깝다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교회 다니지 말라고, 아무도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다니면 면에서 쫓겨날 줄 알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동네 유지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장이었던 이 김성명 씨도 초청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면이 있어가지고 이 체면 때문에 그 예배당에 헌당 예배할 때 거기 참여를 했답니다. 동네 유지들 다 초청했으니까요. 자기도 이 체면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대요. 근데 그때 거기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한 내용이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죠. 그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나는 돈을 지금까지 이 땅에서 다 움켜쥐고 살았는데, 이게 딱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움켜쥐고 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설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서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거 의미 없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날 이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신축하는데 160원이라고 하는 큰 빚을 지게 됐답니다. 160원이 그 당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큰 돈이었답니다. 이 160원이라는 그 금의 빚을 지게 되어가지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헌금을 약속을 받았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얼마 하실 건지 손 들고 이야기를 하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제가 1원 하겠습니다, 제가 50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이 김성명 씨가 손을 들더니, 교회 체면 때문에 처음 나온 사람이 손을 들더니 제가 그 160원의 절반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80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구두쇠가 갑자기 왜 저러나 깜짝 놀랐답니다. 그것도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80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내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렇게 헌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김성영 씨가 서가지고 계속 거기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눈물을 줄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내가 조금 전에 실수했다고, 내가 80원이 아니고 내가 160원 그거 내가 다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죠. 저 노랭이 부자가 어쩐 일이냐,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진짜 하나님이 뭔가 저 사람을 바꾸셨나 보다, 막 그렇게 다 흥분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사람 손 들어보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지금까지는 이 땅의 보물을 손에 쥐고 살았는데 이제 이 말씀 한 번 듣고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의 보물 쌓고 살겠다고, 그렇게 이 손승명이라는 분이 그렇게 결신을 했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술잔치를 벌였답니다. 이게 왜 술잔치를 벌였냐면요, 술이 엄청나게 집에 많았던 겁니다. 그동안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술을 담궈 가지고 옆에 가득 술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버리긴 아까웠나 봐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을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차마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마시지도 못하겠고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동네 사람을 다 부른 거죠. 그러면서 요 술을 다 푼 겁니다. 이제 다 마시라고, 오늘 다 마셔서 없애버리자고. 그리고는 자기는 안 마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술을 다 그냥 다 마시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날 술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안 마신다고, 나는 더 이상 술이나 담배 안 한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면 서기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조카도 쫓아냈던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이제는 면에서 서기 일 못한다고, 예수 다 믿으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일을 했던 소장농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자기도 아는 거 별로 없었을 텐데 자기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다 예수 믿으라고, 다 같이 이제 교회 가자고. 그리고는 직접 달구지를 들고 함흥까지 가서 거기서 성경 찬송가를 되는 대로 싹싹 긁어서 사가지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줬답니다. 성경 읽으라고, 찬송 부르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첩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첩도 다 내보냈답니다. 더 이상 니들 필요 없다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기로 했다고. 첩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99칸짜리 대골 같은 집은 그냥 목사님 가지라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줘버렸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작은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았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큰아들이 일본에 유학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딱 들어가더니 방문을 딱 걸어 잠궜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아버지 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방에서 못 나간다고,
예수 믿고 나가서 같이 밥을 먹을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끝까지 버티다가 이 방에서 둘이 같이 굶어 죽을래? 그랬답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참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아버지 같이 예수 믿읍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아들을 다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워낙 많았잖아요. 재산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 이 아들이 5명이 있었답니다. 재산을 5등분을 하는데 맏아들하고 셋째 아들한테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줬답니다. 왜 첫째 아랑 셋째한테 왜 그렇게 많이 줬냐면 첫째 아들은 장남이니까 많이 준 거고, 셋째를 그 당시 이 셋째 아들을 목사로 세웠대요. 이분이 셋째를 보고 네가 목사해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다 전도했거든요. 네가 목사해라. 그래가지고 셋째 아들을 목사를 시켰대요. 왜 하필이면 셋째를 목사를 시켰냐 그러니까 생선도 가운데 토막이 제일 맛있대요. 생선도 가운데 토막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이 아들 중에서도 이 가운데 토막 셋째 아들을 목사시켰다고. 제일 소중한 것, 제일 좋아 보이는 놈을 목사시켰다고. 그래서 셋째를 목사를 시켰답니다. 근데 목사가 그 당시 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다. 앞으로 교회까지 네가 세워나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장남이라서 많이 주고 셋째가 목사라서 많이 주고 그렇게 재산을 분배를 했답니다. 그 셋째가 김형도 목사님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소개를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두터운 신임을 받아가지고 초대 군종감을 지냈답니다. 어쨌든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잘했답니다. 이렇게 김승명 장로님, 이분이 이제 50세 때에 교회 헌당식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죠.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유언장을 써서 그 유언장을 금고 안에 딱 넣어놨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언장을 펼쳐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제일 큰 재산인 예수님을 평생 잘 믿고 살아라.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돈을 움켜쥐고 살 때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99칸짜리 기와집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뭔가 모를 아쉬움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 다 팽개치고 주를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그렇게 유언까지 예수 믿으라고, 평생 동안 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왜 안 바뀝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전혀 신앙에 이 성장이 없을까요? 아직까지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주일에 하루 등산 가서 재밌게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아니면 여기저기 결혼식 쫓아다니는 게 더 소중하게 보이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소중하게 보인다면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잘 알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천국에 맞춰집니다. 그 초점이 천국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아는 이 사람이 다른 집을 팔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값진 진주를 만난 이 장사꾼이 그 가치의,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 그리고는 그것을 소유하게만 하면 자기가 산 가격의 몇 배를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기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 뭡니까?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그 가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입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데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요,
본래 가사를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우리나라 가사는 좀 많이 바뀌었대요. 근데 이거를 본래 영어 번역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요렇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겠다. 큰 재물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겠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가지겠다.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모든 것보다 더 낫겠다. 예수님 손에 이끌림 받는 것이 가장 낫겠다. 찬양이 그렇답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것도 지고 요것도 질 수는 없습니다. 놔야 잡을 수 있습니다. 놔야 잡을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요거를요 한번 믿음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믿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믿음, 천국,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다 내려놓더라도 이 천국만큼은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 우선순위, 신앙 우선순위, 천국 우선순위. 말만 아니고 실제로 그것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이 우선순위다 보면요 다른 것은 조금 소홀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만 그렇지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천국이 가장 소중하고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이 소중하고 믿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천국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